메이크 룸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지난 한 2달, 한 3달 정도를 저희 교회가 이제 자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리셋 시즌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묵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좀 관계, 그 본질에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물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해가지고 리셋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SNS나 이런 이제 업로드 이런 것들도 사역팀들도 우리가 이제 좀 쉬고, 그래서 한 2달 정도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잠시 하지 않고 각자가 좀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도 좀 이렇게 한 반 정도로 저희가 또 뚫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리셋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11월부터 또 이제 사역이나 모든 게 재개되다 보니 이런 소모임 같은 것도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리셋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요 리셋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2달 정도 주님 앞에 좀 이렇게 머물고 나아가는 시간 동안 제 마음에 이렇게 되게 감동이 되었던 찬양이 있었는데, 제목이 메이크 룸이라고 한 찬양이었어요. 이 외국 곡인데 이 찬양을 최근에 이제 많이 듣게 됐고 또 같이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이제 내용은 그분을 위한 내 마음속에 그분을 위한 공간,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자리를 이렇게 내어드리고 만든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죠. 이 메이크룸을 어쨌든 이 찬양을 듣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상된 것이 우리가 메이크룸, 공간을 이렇게 만든다, 방을 만든다, 이런 뜻인데, 자연스럽게 좀 연상됐던 게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의 생명이 만들어질 때 공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좀 묵상하게 됐어요. 그렇죠?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생명이 딱 이제 잉태가 될 때, 수정되어서 아기가 딱 잉태되는 순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새로운 방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이 생명이 딱 그 혼자서 그 공간에서 살아가고, 그 공간에서 자라나고, 그 공간에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아주 생명으로 보호되는 그런 독립적 공간이 새로 만들어져서 그 방에 있다가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방이 이제 우리가 잉태가 될 때 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의 새로운 방 안에 그분이 거하시고 계신 거.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의 삶에는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마음의 방에 성령께서 살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방을 사실은 어떻게 내가 인지하고 영적으로 알고 믿고 경험하는 만큼 사실은 나의 생명의 성장, 생명의 축복이, 사실은 이 방이 얼마나 분명하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분명하게 유지되고 얼마나 분명하게 세워지느냐에 사실은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마음 주셨고 새로운 메이크룸,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의 축복과 생명이 누려지지 않는 것일까라는 이 신앙적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정말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 새로운 마음,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메이크 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을 묵상하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유명한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고도 나와 있는 본문이 있죠. 회당장의 죽었던 딸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회당장과 함께 그럼 너희 집에 가자 하고 가시던 길이었어요. 근데 가시던 길에 갑자기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막 좀 붙잡고 치유를 하고 그러다가 좀 지체가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이제 기별이 옵니다. 기별이 와서는 이제 급한 소식을 전달하죠.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하죠.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가시던 길을 멈추지 않고 회당장에게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었던 딸 앞에 서십니다. 여러분, 딸이 이미 죽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가족들과 집에 있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여러분 어떤 장례식 분위기가 당연히 됐겠죠. 뭐 가족들 막 엉엉엉 막 울고 있고 그리고 완전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 있는 그 방에 시체가 누워 있는 방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자고 있네. 뭐 이러시는 거예요. 자고 있네.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사실은 너무 이거는 그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왜 울어? 왜 떠들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해도 너무하네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자기가 라삐면 다야? 뭐 이러면서 그들 중에 그래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야, 뭔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방에 그 시체가 있는 그 딸이 있는 방에 지금 왜 들어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분은 생명의 관점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심판주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눈에는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지만 죽은 자들은 사실 자는 게 맞아요, 틀려요? 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웃는 거야? 네. 자는 거잖아요, 그죠? 네. 비웃는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건데 이제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새롭게 부활한다 표현하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말인데 이 생명을 모르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저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분이 생명의 일을 하러 그 방에 들어갔는데 생명을 막자 비웃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0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렇죠? 주님이 그 비웃는 사람들을 다 방에서 내보내셨어요. 방을 정리하십니다. 이 방에 너희는 나가라. 머무르지 마라. 그러니까 그 방에 그들을 왜 내보내셨겠어요? 그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을 비웃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들이 그 방에 머물고 있다면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생각, 그들이 가진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은 예수님이 주실 생명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완전히 다 청소하시고 내보내신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 가셔서도 성전에 가셔서도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주님은 약간 계시적인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일할 수 있나요? 우리 안에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언제 일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때만이 믿음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방을 비우세요.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을 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는, 그리고 나서 어떤 표현을 하세요? 아람어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생명과 부활의 메시지, 생명과 부활의 일을 비로소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make room, 우리의 방을, 그분은 그 방을 만드시는데, 첫 번째로 부활의 생각, 부활과 반대되어 있는 죽음의 생각들을 완전히 지나가게 하시고서야 주님의 부활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으로 먼저 분명하게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각만이 여러분 안에서 남기 시작할 때부터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주님의 약속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공간복음을 보면 요 내용이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요 해당 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해당 장의 이야기 바로 앞에 마태는 어떤 이야기를 같이 붙여놨냐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우리 다 보전되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포도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옛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린다. 수용이 안 된다. 주님의 새로운 복음은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돼. 새로운 마음에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 옛 마음, 너의 인간적인 생각, 율법, 육신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과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레위기 26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묵은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햇 곡식을 받고 새롭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묵은 곡식은 다 비워서 퍼내야 된대요. 여기에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make room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위해서? make room for the new. 그렇죠? 새로운 걸 저장하려면 네 마음에, 네 방에, 네 곡식 창고에다가 새롭게 추수되는 걸 저장하려면 기존에 네가 먹고 있던 거, 기존에 네가 옛날에 추수한 거, 옛날에 거뒀던 거를 지금 당장 비워내야 돼. 같이 공존할 수 없어. 이게 어떤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누구를 향한? 새 언약으로 오실, 새 것으로 오실, 은혜의 주인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라 이거예요. 적당히 믹스해서는 내 것을 네가 누릴 수 없어. 적당히 네 거 내 거 같이 공존하면서는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없어. 영과 육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들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옛 것과 새 것 섞기를 원치 않으시고, 옛 공간이 아니라 주님은 온전하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명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부활의 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활이 역사할 수 있는 부활의 방, 믿음의 방이 있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시작된,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기에는 어려워요. 주님은 나가라, 다 내보내라, 그리고 나서 달리다굼의 역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라는 표현은 죽었던 게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부흥을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진짜 죽었던 게 살아나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려면,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주님을 비웃고 있는, 주님과 생각이 다른 모든 것들이 나가야만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쉽지 않아요. 뭔가 우리의 삶에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만날 때,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만날 때, 그리고 모르겠어요, 뭐 약간 얼리 어답터들은 그런 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가 잘 쓰던 건데 갑자기 이제 새 버전이 나왔다 이러면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해요, 그죠? 막 이것도 새롭게 배워야 되는 막 이런 것들이 쉽지 않죠. 왜? 그동안 그냥 쓰던 거 편하게 쓰고 있었는데, 새로운 거 당연히 좋아진 것들이 있겠지만, 심지어 좋아졌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전 게 나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 때론 동의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나의 스타일과 다른 직장 상사 만날 때, 나와 다른 부하 직원을 만날 때, 또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 색깔이 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부딪힐 때 우리는 힘들어해요. 새 것을 위한 그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오래된 게 편안하고, 오래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오래된 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또 모든 것이 잘 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 기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걸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게 담기지 않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요 패턴을 버리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패턴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식이죠.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에는 탯줄이라는 존재 방식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몸은 똑같은데, 눈, 코, 입, 아기의 몸, 육체 다 신체 기관이 그대로인데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온 순간부터는 이제는 물속에 살았을 때도 그냥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숨을 1분만 못 쉬어도 죽는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자기가 입으로 먹지 않아도 엄마가 알아서 공급해주던 삶이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제는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 존재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사실은 살아가는 연료도 바뀌었고 양식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성경이 그토록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이제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죠? 존재 방식이 바뀌었는데 요거에 대한 일단은 기본 옵션, 설명서 자체를 읽지 않았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대. 근데 계속 뭘로 살아? 육으로 살아. 자기의 옛날 패턴으로 살아. 인간적 생각으로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의 생각을 뒤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실은 가장 잘 보여주는 제자의 모습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의 모습 아니었나요? 베드로와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백이 끝난 그 뒤에 이제 교회를 오픈했으니까 내 구원의 계획을 알려줘야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실은 비밀을 하나 또 알려줄게.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면 이전처럼 베드로가 성령에 힘입어 막 놀라운 계시를 막 깨달을 줄 알았는데 이 비밀을 하나 또 풀어줬는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기준에서 동의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죽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죽는다고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딱 사로잡힙니다. 동의되지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훈계질을 합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죽는다니요. 죽는 건 아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표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지켜드리니까 주님 죽으신다는 이런 연약한 일은 예수님에게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좀 화나서 욕을 하십니다. 23절이에요.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르되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이 마귀 새끼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죠. 너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나를 막고 있고 내가 너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너는 안 하고 너는 계속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과 크리스찬들의 마음 속에서 언제나 일어나다 보니 부활의 주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막고 제한하고 오히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지속되는 이유이지요. 예수님 생각을 계속 내가 이겨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꼰대들의 특징을 아시죠? 꼰대들의 특징 몇 가지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랑을 멈추질 않아요. 꼰대들은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자랑이 왜 되냐면 시도 때도 없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말이 하면서 내가 그거 다 해봤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공감되지 않는 너무 옛날에 자기만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편해지죠. 두 번째, 꼰대의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지를 않고 무조건 가르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중에 그게 아니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면 이제 꼰대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꼰대의 특징은 이제 경청하는 태도, 들으려는 마음이 별로 없고 자기의 경험이 최고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세 번째, 어린 사람을 좀 무시하죠. 자기보다 어리고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네 번째, 이게 또 중요해요.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화를 내요. 봄날의 미세먼지 경보처럼 자주 화를 낸대요. 자기의 기준이 너무 스트릭트하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그거랑 조금만 달라지면 야! 이러면서 화를 내버리는 거죠. 근데 그 화내는 이유는 쉽게 알 수 없죠. 화내는 이유는 쉽게 알 수 없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 자기가 꼰대인 줄을 몰라요. 그죠?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그런 존재인 거를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근데 요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메이크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과 내가 함께 살면서 여전히 오히려 베드로처럼 주님에게 내가 개꼰대의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첫 번째,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신다니요. 그런 연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듣지를 않고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듣질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앞에 경청하는 거, 이게 시작인데 듣지 않고 자기 경험으로.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 제가 이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제가 이거의 전문가잖아요. 예수님, 제가 고기잡인데 뭐 지금 제가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 내린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어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순종을 해야 할 때 듣지를 못합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아집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거, 쉽게 화를 내죠. 그죠? 감정 앞에, 수많은 상황 앞에, 늘 시시각각 바뀌는 나의 수많은 삶 앞에 완전히 디프레스 됐다가 갑자기 좋았다가 또 어쩔 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막 이 감정과 상황 앞에 예수님 계신데도 화를 내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꼰대인 걸 몰라.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만 부를 뿐이지 내가 사실은 꼰대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실은 억누르고 있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주인이란 표현을 쓰죠?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꼰대 역할, 그죠?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역할. 예수님이 느낄 때는 개꼰대 막 약간 진짜 답답하다 진짜. 여러분 거듭남 아까 얘기했죠. 거듭나면요 우리에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새로운 기준이 생겨요. 무시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더 멀리 가보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늘 그래서 보면 특징들이 요즘 가나안 성도 모태신앙 청년들 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청년 진짜 많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간증을 들어보면 그 모태신앙들이요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닥쳐온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자는 얘기를 꺼내는 거죠.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너 기도하자는 얘기를 한다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는 것도 다 경험을 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그걸 경험해서 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한번 살아볼까 라고 결단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make room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비워내시어서 부활의 주님이 당신의 메시지, 당신의 말씀, 당신의 달리다굼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하실 수 없도록 너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들이 부딪혀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삶이 생기겠어요? 어쩌면 이 지점에서는 이전보다 더 못하다라는 느낌까지 들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 전보다 더 뭔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방을 분명히 만드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make room 하셔서 그분이 방을 비워내셔서 부활의 방이 여러분 보존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 결국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분명하게 경험한 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겉으로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와버렸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 버렸죠. 그분이 내 안에 사심을 성령을 받음으로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어떤 삶을 시작해요? 완전히 바뀐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겠어요? 자기의 스승이 부활의 주님이었던 그분이 행하셨던 일을 베드로가 그때부터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 그분이 행하신 모든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을 갑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다비다라고 하는 자매가 죽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열심히 이렇게 도움을 주던 자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똑같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받고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님 우리에게 와주세요 해가지고 베드로가 급하게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시체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상황을 딱 봤을 때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어서 그 시체가 있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베드로가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어떡하지? 날 왜 부르는 거야? 뭐 이런 게 아니겠죠? 이런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나름 묵상해 보니까 아마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베드로의 프로세스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 안에 거하시고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제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면 부활의 주님인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지금 잠깐 두려운 생각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은 당신이기에 당신께서 일을 하시옵소서.
아마 기도하며 make room 하며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인간적인 이전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생각을 비워내고, 그런 주님을 비난하고 비웃던 생각들은 이 방에서 나가고, 부활의 주님인 예수님만 내 안에 역사하십시오. 요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기도였겠죠.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나 보십시오. 자신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행한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죠? 죽은 여자애를 살렸던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양 그대로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생각 자체, 죽음과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 생각을 훈수두던 베드로는 나가고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자 그는 예수님이 했던 방법 그대로를 행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한 방법 그대로 방에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다굼 했는데 지금 이름도 다비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달리다굼 다비다 뭐 이렇게 뭐 어쨌든 한 글자만 다르잖아 이게 약간. 아무튼 네, 웃자고 한 소리예요. 네. 하나님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마음이 점점 비워지면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해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장과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근데 성령님은 베드로 안에서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을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새로운 진리들로 확장해 가기 시작하세요. 전통, 그리고 베드로의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가치관마저도 더 깨뜨리면서 확장합니다. 목적이 뭐겠어요? 열매를 더 풍성히 담아내려고.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으로 가보지 않은 길로 자기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사람, 환경을 만날 때, 그때도 베드로 안에서 성령님이 make room을 해가세요. 그 뒤에 9장이었는데 10장으로 가면 새로운 마음의 make room 확장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0장 13, 14, 15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환상이,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걸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을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근데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해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나 음식들이 하늘에서 바구니에 달려 다 내려온 거야.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 부정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인데 하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먹어라. 예수님, 저는 그거 지킬 수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죠? 그래서 결국에 뭘 합니까? 율법에 의해서 자신이 선을 여전히 베드로도 긋고 있던 성령님은 이제 유대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베드로 스스로 그래도 이건 지켜내야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이런 수많은 율법의 기준들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내 기준은 생명이야. 내 기준은 생명을 얻는 거에 있어.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장해 가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준과 생각이 성령님을 통해 사랑의 생명의 주이신 그분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성품이 확장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안식일이라는 걸 지켰다고. 율법의 안식일이 되게 중요하잖아.
안식일은 몇 걸음 이상 걷지 말고 뭐 어떤 일을 하면 안 되고 쉬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서 생명과 힘을 얻어라 라고 주신 법인데, 이거 그래 우리 지켜야 돼 하다가 요게 자기들의 완전 그냥 묶임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서로가 제 안식일인데 왜 움직여? 제 안식일인데 왜 저거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간 좀 완전 좀 이게 약간 뭐 지멋대로였잖아요. 베드로 뭐 예수님도 가르치는데 뭐 자기 멋대로 하죠.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이들이 밀 이삭을 걸어가면서 약간 씩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씩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그 밀 이삭을 이렇게 따가지고 먹었는데 그 이제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쟤네 지금 안식일인데 저거 땄어. 왜냐하면 요거 잠깐 따는 것도 그 율법 바리새인들은 일한 거로 보거든요. 추수를 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이제 막 안식일 안 지켰다 지금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세요. 근데 그걸 했다고 또 안식일에 치유를 했다고 지금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금식해야 되는 시간에 금식 안 했다고 난리를 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내가 그것을 생명을 위해서 쓴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생각을 생명의 관점으로 확장해라. 할렐루야.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보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계세요. 그렇죠? 목사가 저게 목사냐 막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막 술 먹어도 된다, 담배 펴도 된다. 일단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 만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변화되는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한국교회 그래도 술을 지켜야지, 왜 그렇게 가르쳐? 라면서 이제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위한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죄를 타협하기 위한 생각의 확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 내 기준엔 정죄받아야 되는 사람들, 내 기준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만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만나서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힘들어질 때, 그 긴장 상태 속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확장되기를 원하셔요. 복음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가치로 여러분들이 성장되어지고 자유함, 그러니까 묶이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더 묶이고 힘들어지고 그 기준들 때문에 내가 막 사람 때문에 더 힘들고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계속 고생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래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욕하잖아요. 그죠?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방인들이랑 밥 막 먹다가 괜찮았는데 저기서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 치워 저 걔네들이 보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한테 진짜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이제 엄청 뭐라고 하는 거죠. 왜 부끄러워해? 베드로가 여전히 싸워요. 그죠? 자기는 본투비 유대인이라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게 편한데 이방인들 지키지 않는 사람과 막 같이 막 이걸 하면서 한 게 막 정죄감이 들고 자유하지 못한 부분에 싸움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전히 전통과 또 종교와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준과 상황 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 문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예수님 믿고 주님의 은혜를 누림에도 뭔가 자꾸 부딪히고 묶이는 지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생각과 관점 안에서 여러분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즌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열매를 향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락한 환경,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열어주고 계신 시즌,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직장, 사업, 환경, 모든 영역 속에 여러분 생각을 확장하셔서 긴장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 날마다 메이크 룸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아이디어,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 제가 이걸 믿음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생각으로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묶이지 않는
진리가 여러분들을 언제나 자유케 하는, 진짜 열받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묶이지 않는, 괜찮아, 사랑해, 축복해, 너 너무 귀하다. 우리 진짜 우리 부장님 진짜 저를 진짜 예수님 닮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메이크룸 하면서, 여러분, 그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예수님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제 딸을 죽여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했는데 받을 땐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괜히 받은 것 같아요. 이전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을 쓰고 있지 않냐고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독생자를 내어 죽였겠냐고요. 예? 우리 어렵게 하려고. 누가 미쳤다고? 어떤 사랑이,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을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녹화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좋으신 하나님인데 좋은 것 주셨는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는 건데 힘든 이유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make room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니까요. 지금 부딪힌 그 사람이 날 힘들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부딪힌 그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정체성의 기준, 이렇게 해야 나는 사랑받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나는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아 라는 이 수많은 기준들, 수많은 세상과 사람들의 전통과 기준, 이 모든 것들이 믹스되어서 여전히 예수님의 생각을 비웃고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부딪혀서 이겨내니까, 악착같이 이겨내니까. 너무 단순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대요. 자유는 묶이지 않는 해방감이에요. 기쁨이에요. 자유함은. 근데 여러분 지금 뭔가 더 묶여 있나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날마다 메이크룸 하셔야 돼요. 메이크룸이란 표현을 우리가 오늘 쓰고 있지만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지켜내는 일이에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우리 안에 메이크룸 하셨고, 그 메이크룸을 만들어내는 건,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 성경에 메이크룸이라는 또 다른 한 표현을 이제 보다가 찾아냈어요. 로마서 11장 19절을 보니까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래서 이 원래 유대인이었던 유대인의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이방인의 가지를 이제 원래 하나님의 뿌리에 붙였다, 요 표현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가지를 젖붙였다, 한국에는 젖붙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로마서는 요 표현을 독특하게 다른 한 두세 개의 성경, 영어 번역 성경들은 요 표현을 이전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접붙이는 요 과정을 make room이라고 만들었어. 요 표현을, 그렇죠? make room for me. 지금 내가 새롭게 하기 위해 접붙임 되었다. 접붙임을 make room이라고 썼어요. 이게 또 새롭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수 있는, 우리가 make room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순종하며 가서 주님의 축복이 내게 올 수 있는 유일한 메이크룸의 방법은,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나의 육신은 아무리 해봐도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내게서 나오는 거는 다 악하고 내게서 나오는 거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시고 나를 열매 맺는 생명의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나무에 나를 접붙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에게 접붙여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가지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는 건 뿌리로부터 오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붙은 가지일 뿐이다. 요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메이크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생명을 위한 방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었어요. 우리의 삶에 옛것과 새것에 늘 긴장이 있습니다. 영과 육에 여러분 계속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아와 새로운 자아의 생명의 진리에 부딪힘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그거를 붙들고 있지 마세요. 예수님을 자꾸 억누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억눌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짓말을 여러분 벗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힘들다, 내가 억눌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거절하시고,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생명뿌리 나무를 우리가 억지로 제어하고 있는 거라고요. 메이크룸, 나는 접붙인 가지다. 나는 생명에 연결된 가지다. 그래서 나는 접붙였기 때문에 메이크룸 믿음을 선택하기만 하면 나는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열매 맺는 나무다. 이 고백을 여러분 날마다 하실 수 있을 때, 걸어가며 힘든 사람 만날 때, 직장생활 힘듭니까? 아침에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종교가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는 차 안에서 다비다의 집에 가는 베드로처럼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메이크룸, 저는 예수님께 접붙인 가지입니다. 제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오늘 그 믿음으로 제가 걸어갈 때 주님, 제 입에서의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달리다굼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달리다굼까지는 아니고 다비다까지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며 여러분들 여전히 불안정의 시간을 지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리셋을 하자고 하면 당연히 더 부딪혔을 거예요. 긴장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부딪힘이 방이 정돈되어지지 않아서 수많은 텐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종교로 갈 때 사역을 열심히 하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멈추면 지저분한 게 더 보입니다. 긴장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불안정한 시기가 있지만 사랑 여러분, 그 텐션, 그 긴장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성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이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메이크룸 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나의 생각, 높아져 있는 하나님을 억누르는, 하나님에 대항하여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진정으로 새로운 시즌입니다. 축복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돌파되어지고 시작되는 여러분 이 11월 새로운 시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주십시오.